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면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아버지, 우리 노예 살아있는 여러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지만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지만 아버지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 새벽이나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은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복음은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저편에서 고통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그들도 긍휼히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가 자꾸 나뉘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니까 기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조를 베풀어 주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가 함께 하셔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는 펼쳐져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자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믿음을 경한 성도들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도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올려 정하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손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어떤 것과 같았느냐? 계약서와 같았었다. 제가 사람의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뭐 돈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의리로 신뢰하는 걸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걸 갚지 않으면 집을 증명서, 보증서에서 계약서를 쓰라고 하듯이 이 율법은 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처음엔 지켰는데 가면서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서 율법을 계약서로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니까 뭐 있어야지. 아브라함이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와 나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도 너를 잘 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뭔가 유업을 받은 게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 뭘 받았지? 아브라함이 뭘 받았을까? 생각하면서도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 이건 치매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치매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는 하는데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데려 다시 오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분명히 알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뭐 희미하게 알아도 괜찮은 거 참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얼굴 대한 희미하게 알아. 6군절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아야 다.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뭐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내가 잡은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잡았는가를 알아야 사람들에게 내가 잡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도 잘 모르면서 왜 남의 일에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라가 가면 갈수록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을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희미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유업으로 받았을까? 복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봤다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뭐 차라리 뭐 이런 걸 지켜가서 이거 들고 다니면 돼, 끼고 다니든지 감춰놓으면 되는데, 복음은 끼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놔두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유혹도 받았지만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유혹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갈라디 3절 읽으면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다. 아브라함도 유혹을 이어받는다 그랬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제일 끝절 한번 보세요. 끝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 유업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 유업이.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게 복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유업을 주셨구나. 사람이 물질을 지켜가려고 하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물질을 지켜가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금 통장에 스테이트먼에 보면 그 후에는 길드니까 점점 줄어드네. 이거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킬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애쓰니까 그 사람들을 구두쇠라고 말하는, 구두쇠다 저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도히 써도 풍부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껴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환경을 통한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지키는 것을 자녀들이 봐서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아픔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고통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도와줘 내가까지 갔다. 그러니까 너도 네 힘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걸었던 길, 눈물과 기도와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역경의 그 길을 너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생사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고생한 길 자녀를 못 걷게 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버님 103수, 102세, 또 101세 나신 분에서 가서 이제 축하연하면서 이제 저를 와서 잠깐 축사하고 기도해드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을 보고 그 101세 나신 어르신이니까 고생한 흔적이 뚜렷하니까 고생한 흔적이. 그러니까 그 고생한 흔적이 뚜렷한데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저에게 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너도 걸어라. 한 번도 말 안 했어. 너희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는 고생 안 해야 돼. 고생 안 해. 그렇게만 말씀하신 우리 아버님. 그래서 어저께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어르신 보니까 그동안 이들이 고생했던 눈물이 기억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뭘 남겨줄까?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의 흔적을 남겨주시라고. 그걸 남겨도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걸 해간다고 고백하셔야 돼.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복이에요. 그게 복음을 지켜가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지켜가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하는 것이면 그 유업이 율법에서 하는 것이면 법으로 그걸 지켜가라고 계약서를 써줬으면 그들이 지켰게 돼. 법으로 써줬어. 우리가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 때문에 한다 그래서 계약서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 때문에 지키는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처음부터 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마다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굴 보고 믿고 동네 이웃이가 믿고 돈 빌려주고서 그랬다가 몽땅 떼이고 뭐 어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 없이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지켜가라고 복을 줬고 믿음을 지켜가라고 유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잘 지켜왔을 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그래 그럼 너 그냥 계약서 쓰자. 계약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제 지켜가면서 이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계약서만 생각하는 거지. 계약서만. 그러니까 그 계약서만 생각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갈라디아 3장 좀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며칠 후에 나오겠지만요. 이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불 증명서 계약서 다 써놨어도 이미 이것이 성취가 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왜 지금도 율법을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오면 이미 완성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지켜가는 모습,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걸 지켜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으며 이어가야 될 유업인 믿음을 지키는 복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구와 맺었냐?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다.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중간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맺은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중간에 율법을 둬서 이것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부담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이거 못 지키면 부담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가 율법 아래 저주가 있다 그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도 율법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너 좋아하는 일 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라. 우리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좋아하는 걸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지만은 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무리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 뭐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어도 아들이나 자녀들이 나 그거 안 좋아해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가 되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한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침방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내가 우리 아들이 애가 셋인데 뭐 누구한테 아직도 뭐 안 오고 그냥 뭐 나가서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근데 그가 거기 있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라고. 목사가 안 됐을 뿐이 예수 믿는 것뿐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그 유업이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켜가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유업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와 시대에 따라서 그 이어가는 모습과 방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론은 어떤 교회론이 돼야 될 것인가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론의 모습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뭐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화려하게 짓고 막 그랬지만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48년 동안 줬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입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곳만 하나님의 전이지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해야 하나님의 전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는 것은 율법 때문에 율법의 그 부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약속의 고마움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 오늘도 이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유혹으로 물려줄수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듣고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